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내는 것과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두어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으니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무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7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찬송입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유영란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두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크신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큰 은혜였음을 모릅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영육이 건강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신원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신혼 가정마다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일터를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신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되도록 말씀 가운데 길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아직도 50명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부는 8시, 예배 시간이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부는 11시, 이 두 차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 예배는 현재 연합으로 드리고 있고 당분간은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는 가정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서 신혼교회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면 이전 예배들도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악수를 금지하시고 발열 체크도 해주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안정석에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에 우리 전남로에 정기 가을로에도 있는데 50명 이상 참여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모여서 노예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속히 이것들이 해제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오 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점점 광야와 같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12시 정오 시간에 꼭 시간을 따로 정해두든지 그 시간에 하시든지 기도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 더 내 영성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구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날마다 확진자가 35만 명이나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경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의 정성을 예물로 표현하며 주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과 예배 중 드리는 손길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진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영적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좋다고 해야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늘 좋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는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성도들이 서로 기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부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 눈빛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 착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웬걸 그 주일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교인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연 3주째나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정중하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이 행하고 지킬 때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일부터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할 리스트를 만들고 몇 가지나 행하고 지키고 살았는가를 체크해 보면서 또 보고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교인들을 양육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곧 열매고 삶이 상급이고 행함이 구원 얻은 증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배웠어도 배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 머리와 생각 속에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 지식, 옛 생각, 옛 마음, 옛 사고방식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개혁이 뭡니까? 먼저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의 기본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가 남편 선교사님은 전도를 하러 나가고 이 부인 선교사님은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 서랍에 든 작은 성경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은 자신이 어릴 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훔쳐가 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성경이 남편 서랍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귀가를 하자 부인이 그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책을 어디서 났느냐고. 이 남편이 깜짝 놀라고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는데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사실은 도둑이었어. 내가 어느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쓸려온 물건 중에 이 성경이 들어있었는데 집에 와서 그 성경을 한번 딱 펴보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24장 28절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서 잊혀지지 않고 맨 귀에 맹맹 돌아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교사까지 됐다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우면 마음은 깨끗하다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줄을 긋고 색연필로 다시 덧씌우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7가지 면에서 기적의 책입니다. 첫째는
1600년에 걸쳐서 임금, 농부,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가 등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1, 2년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둘째는 66권의 성경에 기록한 연대와 장소, 언어를 달리해서 기록했는데 한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는 언제나 모든 책 중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넷째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읽으면 감동을 받는 책이고 흥미있고 삶에 유익한 책입니다. 다섯째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책입니다. 여섯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이 되었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흥미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더하는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1809년 미국에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아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면 꼭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지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성경 속에는 네가 사람답게 사는 길도 있고 부자로 사는 길도 있고 출세하는 길도 있고 성공의 지름길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내가 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이 아이는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과 관심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찬란한 영광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성공 철학은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인생 철학이 성경에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국가 정책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생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며 참되게 사는 축복의 열쇠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운동력이 있다. 지금은 운동권 학생들이 별로 없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운동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데모 잘하는 학생들을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운동을 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뭉쳐서 운동하고 데모하면 권세가 생기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운동권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운동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의 권세를 일으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시킨다. 체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지 성경의 지식만 늘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소성되어서 살아나야 주님의 영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믿음을 일으키고 놀라운 운동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이 소성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돌듯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이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타나는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유와 같고 예수님은 구유 속에 누인 아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유를 들여다보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약 창세기는 옛날 얘기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합니다. 시편은 신세 타령의 탄식시에 불과한 것이 되고 아가서는 임금과 시골 처녀의 연애 소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운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66권에 어느 곳에서든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장하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원한 인생을 위한 메시지요, 생명과 평화와 영원한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계시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러므로 읽혀져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구슬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 읽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성경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들고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라나 하고 아무데나 딱 이렇게 펴가지고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 말씀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어떤 젊은 신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성경을 딱 펼치니까 그 눈에 들어온 첫 번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날에 자기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펼치기로 하고 기도를 딱 하고 이 성경을 또 한번 덮었다가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아니겠지, 잘못 폈겠지.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다시 한번 펼치기로 하고 성경을 덮었다가 딱 펼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왔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 멋대로 다시는 성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차곡차곡 읽으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의 수기를 써놓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신앙 간증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형장의 찬송소리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17명을 죽인 살인마 김대두의 이 사형 실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형장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느릿느릿하게 나오는데 빨리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니까 단 몇 분이라도 더 살아보겠노라고 나오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느릿느릿 나온답니다. 그런데 4명의 교도관의 인도로 사형장에 들어선 김대두의 첫 마디가 딱 사형틀 위에 올라서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더랍니다.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집행관 앞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섰는 이 김대두에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으니까 침착하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7명이나 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인 살인자인지라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교도관, 집행관 여러분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믿는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교도관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못 드리고 먼저 간다고 김 집사님, 임 집사님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고 말을 하자 이때 그 교도관 목사님이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김대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찬송을 부르는 중에 철커덕 하고 서 있는 받침대가 떨어지니 허공에 매달려서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났다. 그 책의 살인마 김대두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차가운 교도소 감방 안에서 읽은 성경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처음에 넣어주니까 독방에서 며칠 동안 거들떠도 안 보다가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이게 한 달 다 가도록 처박아 놓았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 세상이 정죄했던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 산 소망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서 울다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삭막한 세상을 사랑의 향기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탄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행복을 찾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 속에 살게 하는 사랑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통하여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그 운동력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보너 목사님이 성경 애창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는 즐거운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은 나의 학교요 풍파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19편 말씀을 다시 음미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어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항상 기쁨과 사랑에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깥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런 풍성한 체험을 하시는 우리 신혼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갈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부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산 것, 믿음으로 산 것,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환란의 때를 사는 저희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을 기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이 땅에서 복 있게 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으로 잘 살았다고 칭송 듣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말씀이시고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시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 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말씀을 늘 읽는 복을 주시고 듣는 복을 주시고 묵상하는 복을 주시고 지키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덧씌워 안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 손 위에 덧씌워 안수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 환난의 때를 만났는데 이 질병, 이 환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 풍랑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오독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소망인 줄로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신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